창세기 26장 6절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삭에게 완벽하게 계승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브엘라이로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브엘라이로이는 우물 이름인데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과 종들과 짐승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은 나일 강변에 곡창지대가 있어서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근을 모르고 지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굽도 기근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7년 대흉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삭이 보았을 때에는 애굽은 가나안과 함께 흉년이 든 것이 아니니까 애굽 정도면 괜찮겠다. 그렇게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블레셋 지경에 속한 그랄을 지나게 되지요. 그랄은 옛날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뗀 시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호 조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랄 지역 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떤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자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그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잠깐 머물렀던 겁니다. 근데 이 그랄에 도착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경 무대에 등장할 때부터 복은 이삭을 따라다닙니다. 복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또 이삭이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이 계속 붙어 다닙니다. 창세기 25장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26장 오늘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 복이 12절에는 심지어 100배나 됩니다.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인정을 하는 거죠. 너는 여호와께 뭘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가 이런 인정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런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복은 그냥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따라다녀요. 복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 복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땅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 위험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받은 복은 흉년이에요.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왕성해지고 강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은 마침내 100배가 된다. 무한대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에게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성경 말씀에서. 계시가 완성된 그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격합니다. 평생을, 이삭의 평생을 따라다닌 것처럼 우리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자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풍성함을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과 함께 성장하자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100배나 성장하고 그 100배나 성장한 복을 누려보자는 겁니다. 첫째로 순종을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데 본문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이삭에게는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 그 사람 같은 형상, 천사 같은 형상, 그런 현현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이삭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삭은 그걸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삭은 처음부터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삭이 받은 복이 더 구체적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복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이삭에게는 그냥 막 주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떠나라, 가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삭에게는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시죠. 떠나지 말고, 반대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세요. 2절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여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이죠. 그랄에 거주하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그랬습니다. 이삭에게는 여기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삭이 듣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의 내용, 자기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삭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크고 호방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명령이 달라요. 명령이. 아브라함 복은 떠나라,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삭 복은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살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떠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은 그랄과 같은 우상의 도시, 매우 살벌한 도시이지만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여기서 살아라. 왜?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6절 이삭이 순종하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대단한 순종의 고백이에요.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삭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과는 달랐지만 이삭은 순종합니다.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100배의 축복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순종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이 되어져야 되고 단련이 되어져야 되고 또 반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순종은 단회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의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나오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삭도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청년인데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구나. 근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라라는 말과 항상 같이 다닙니다. 라아라는 말, 그가 나를 돌아보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를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꿰뚫고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신다.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찬송가사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신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공연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가 제물이 되어라 하시면서도 가혹한 명령 같으신데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내 형편 사정을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신다. 그걸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아, 순종이 복이구나. 그러니까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순종의 근육을 키워왔던 것이죠. 이삭의 사명은 뭡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그리고 자기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순종으로 배운, 순종으로 계승받은 그 복을 자기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하여라. 하나님 말씀이 곧 복이다. 받아들여라. 그 아래 거주하면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후대에게. 여러분, 가장 실존적인 질문이 뭘까요? 인간적인 질문. 어린애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나 어디서 나왔어? 그러잖아요. 나 어디서 왔어? 그러면 그 부모님들 뭐라 대답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마 그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남아있더라고 그 말이.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그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당장 국가수의 과학수사연구소에 이렇게 의뢰할 수도 없고, 연쇄책 검사할 수도 없고, 혈액 검사할 수도 없고, 그 충격인 거예요. 아, 나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분이 주워왔단다. 그럼 주워왔으면 어느 다리에서 주워왔는가? 근데 여기서 구원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나 어느 다리에서 주워왔습니까? 그 부모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디서 주워오기는 내 뱃속에서 나왔지. 네 엄마고 네 아빠지. 그러면 그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음으로 엄마 아빠를 확인하는 거고 나의 존재의 출발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도 그렇게 확인했을 것이고 칼빈도 그렇게 확인했을 것이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확인했을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능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탁월한 인간도 자기 존재를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무지합니다. 오직 엄마가 네 내배 속에서 나왔다,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걸 믿음이 아니고서는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요. 계시입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 말씀은 커튼을 열어서 안에 비밀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나는 떠나고 가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 머무르래요. 나는 머무른다고 배웠어요. 주님은 가라 그러십니다. 계시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합니다. 이걸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보세요. 그러면 죽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복 받는 게 사명이다. 내가 십자가 집니다. 이게 복이다 생각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때로 실수하잖아요. 우리 실수해도 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잘못 판단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잘못될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성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아주 솔직담백하게 다윗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이삭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 폭로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 죄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인을 허점투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랄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동안 약해집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죠? 흔들리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추태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도 이삭과 똑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애굽에서 한 번, 그리고 이 그랄에서 한 번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 거짓말한 거예요. 왜? 죽일까 봐. 내가 죽을까 봐. 아내라는 존재도 그건 거예요. 아내는 빼앗겨도 나만 살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입니까? 그죠? 같은 남자가 봐도 저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이에요. 두 번이나. 근데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장소에서 그랄에서 똑같은 거짓말합니다. 리브가는 내 누이라. 그러니까 이게 죄악의 유전자는 대대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거지요. 그 당시에 법이 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면 적발시 사형에 처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몰래 남편을 암살하고 과부된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랄이 그런 사회였고 그 당시 이삭이 살던 그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살벌한 거예요. 특히 낙선 땅에 가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아내는 예쁘죠. 안 예쁘면 괜찮아요. 내 연하에도 얼굴이 무기다 그러면 괜찮아요. 아, 넌 참 얼굴이 많이 맞았구나. 얼굴에. 그러면 괜찮은데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뺏기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아마 이때 이삭의 나이가 8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죽은 지 5년이 된지 10년인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그 60세에 나왔으니까 20살 정도 되는 거죠. 20세. 그리고 리브가는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한 65세 정도 됩니다. 그 당시는 100세가 넘어가는 것도 그냥 뭐 다반사였으니까 지금처럼 노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65세지만 지금의 40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대요. 요즘은 자기 나이에서 14살을 빼야 된대요. 그러니까 50대는 30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0대는 40대가 되는 거예요. 70대는 50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예뻤어요. 품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얼마나 미모가 뛰어난지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주목을 했어요. 아비멜렉이란 말은 참고로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블레셋의 그랄 왕 하면 아비멜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우호 조약을 맺었을 그 아비멜렉일 가능성도 있고 그 아비멜렉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우호 조약을 맺었던 그 아비멜렉이라면 지금 한 8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어쨌든 간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뭐 똑같죠. 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주목해서 봅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우호 조약을 맺은 아비멜렉이라고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에 실수할 뻔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아내.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묵묵히 보는데 8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 본지라.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길게 가면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상 아는 거예요. 껴안는다. 지금 애인이겠냐? 아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쏘을 뻔했다. 9절 말씀에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우리가 네 아내를 범해서 범죄할 뻔했다. 옛날에도 이러다가 하나님이 날 죽일 뻔했다. 날 또 죽이려고 그랬느냐. 이제 경험상으로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시대 때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 이성의 누구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건들지 말라. 건들면 사형이다. 접근 금지 가처분 내려버리는 거죠.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왕을 사용하셔서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삭이 실수했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마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복이 어디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잡아두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여주고 이삭의 실수와 허물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오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리브가 같은 여인의 그런 얄팍한 꾀도 보여줍니다. 결점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결점과 빈틈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빈틈이 많아도 하나님이 맡아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빈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복과 함께 성장해 나가게 하시면서 그 허점과 빈틈들을 다 보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초등학교 2학년이 그 수학 문제, 옛날 문제인 것 같아요. 산수 문제죠. 9구단 시험을 쳤습니다. 그 8 곱하기 8은 88에 뭡니까? 62라고 적었어요. 88이 62 적었어요. 틀렸잖아요. 그 오답인데 9구단이 잘못된 일은 없잖아요. 학생이 틀린 것이지 9구단 공식 자체가 잘못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그 문제 88에 62 적었다고 해서 9구단 필요 없네, 뭐 괜히 외웠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88에 62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해서 88에 62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러냐, 교회가 뭐 그러냐 욕을 받는데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니고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88에 62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88에 64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틀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복이 잘못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 속에 약속하신 복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은 10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은 항상 도전을 받아요. 우리 연약함과 실수에도 도전을 받지만 우리의 복을 시기하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 원수들이 항상 이 복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칼을 갈고 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무한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도끼 나를 갈아서 막 오잖아요. 16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우리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왜 떠나라 그럽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아비멜렉이 큰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너무 많은 복을 받으니까 그 군대로도 이삭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갈아치워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럴 땐 뒤에서 겉으로는 호통을 쳐도 뒤에서는 빙그레 웃죠. 네가 나에게 조금 겁을 많이 몰았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오케이 내가 갈게 갑니다. 그 자리를 뜹니다.
근데 그랄을 멀리 떠나지 않아요. 그랄 근처에 골짜기에 장막 치고 삽니다. 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쳐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근데 이 원수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스토커처럼 쫓아와서 다툽니다. 내놔라고. 그 당시에 우물 같으면요 대단한 재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아파트 뭐 빌딩 한 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거라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알았어. 나 복 받았으니까 네 가져라. 줘버립니다. 또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또 따라와요. 그 부동산 내놓으라고. 메꿔버립니다. 알아서 가지라고. 그리고 거기서 또 떠나서 한 35km 이제 옮겨갑니다. 22절에 다시 우물을 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부동산 2번이나 뺏겼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은 다투지 않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르호봇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넓다. 하나님이 넓게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가 넓게 번성하리라. 천하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다 주시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결국에 본문 28절을 이하해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항복하고 화친을 청합니다.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럽니다. 이것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의 여유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를 핍박하지요. 큰 도끼 가지고 와서 찍고 또 찍습니다. 찍어 넘어갈 때까지 내가 찍는다. 이게 사탄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찍어 넘길 거니까 내가 오늘 도끼 나를 갈아왔다. 일주일 동안 갈아왔다. 오늘 찍는다 또 찍는다. 넘어갈 때까지 찍는다. 근데 그 복이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안 넘어가요. 교회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불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잠시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디 갑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 나와 하나님이 의논하고 맺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 걸고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언약 체결해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어디 가지 않습니다. 르호봇입니다.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또 넓게 하신다. 제임스 짐 스톡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월남 전쟁 당시에 미 해군 중장으로서 베트콩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수용소에서 무려 8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다 이겨내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조국품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How survival?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 대답합니다. 처음에 고문받던 날 사흘 밤낮으로
운동장 한가운데 손을 뒤로 묶어서 무릎을 꿇게 하고 밥도 드시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눈을 감으면은 감시자가 와서 두들겨 패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3일 동안 밤낮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운동장 한가운데 꿇어 엎드리고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없을까? 죽을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런 절박한 시기를 지나왔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포로들이 역시 줄을 지어가면서 암호를 보내더랍니다. 처음 보는 암호예요. 그 암호가 뭐냐면 발자국 소리예요. 툭툭 투투툭 하는 거예요. 툭툭 투투툭. 무슨 소리냐? 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May God bless you. 툭툭 투투툭.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May God bless you.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깜방에 갇혀 있을 때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툭툭 투투툭. May God bless you. 비로 마당을 쓸 때도 이 비를 가지고 툭툭 투투툭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서로 이제 윙크도 보내고 엄지척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신다고, 당신은 훌륭하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리된 결론은 이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통하고 있다는 느낌만 있으면 산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고 계신다. 그럴 때 삶의 용기가 솟아올라와서 그렇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노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위협을 느끼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순종하십시다.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복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침내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을 때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즐거움이 있고 최종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내려왔음을 믿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 평생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100배의 축복으로 결실을 이루어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올 줄로 믿으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담대하게 일어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